예수님을 인사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름에 부모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번개를 치면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때 갑자기 강간 쪽에 마귀가 탁 등장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도망치고 의자 밑으로 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앉아있던 남자 한 분이 끄떡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기도 막히고 신기해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난리인데 왜 여기 가만히 앉아있냐고 무섭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20년 동안 당신 동생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그 TV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스피드 퀴즈를 했어요. 근데 정답이 천생연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히는데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여기서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나 사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얘기가 평생 왼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천생연분인데 평생 연수가 되고 또 부인이 이 마귀의 동생같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요즘은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는데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냥 끊임없이 그 어린아이들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법원에서 재판에서 무기징역도 선고하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죽은 아이도 너무 안되고 안타깝고 또 그 아이를 죽인 부모들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요. 가정이 정말 천국같이 되었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가정이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하와를 아담 앞에 데려다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부부가 살아가는 원리를 한 구절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이 부부의 원리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완전 독립을 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얘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연합한다. 그것은 부부가 이제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한 가정으로 한 몸으로 이제 붙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룬다. 그 뜻은 이제 부부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서로에게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수치스럽지 않은 당당한 그런 관계였어요. 이제 그럴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서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어 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면 가정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면 여자는 부르리라. 이 얘기는 곧 당신은 바로 곧 나 자신입니다. 부부는 서로 남남이 아니라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하나라는,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 자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부가 맺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이제 천국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랬을까요? 갈등이 많이 있었을까요?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야곱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삭의 가정은 부부 간의 갈등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문제를 벌였고, 다윗의 가정은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인데도 진짜 거의 뭐 콩가루지만 비슷하죠. 자, 그러면 왜 처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 때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만들었고, 실제로 또 창세기 2장 24절에서부터 그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런 가정을 이루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왜 지금은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가정이 많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선한 것은 잘 권장을 안 하고 나쁜 것을 잘 권장합니다. 하와도 이 남편에게 나쁜 것을 막 권장해요. 그래서 같이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인간이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늙게 되고 또 저주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찾아온 게 뭐냐? 부부관계도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13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당신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너 왜 선악과 먹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곧바로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한테 벌을 내려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도 즉시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하와도 벤에게 전가시키고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하와였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처음에 하와가 아담 앞에 갔을 때 와, 당신은 곧 나 자신입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 근데 지가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하와의 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신감? 불신감? 저 남자가 도대체 뭐야 저거?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은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깨진 대로 살아 그냥 그렇게 불행하게 가정생활을 해 이렇게 내버려 뒀을까요?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결혼 공부하는데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혼전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결혼 이후의 생활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혼전 순결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뭐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일반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생 그 짐을 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런 과거가 있어.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야. 당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 포만하고 씻음받고 청결하게 씻음받고 그리고 새로운 남자하고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새로 만난 남자한테 그럼 과거를 고백해야 되냐? 절대로 고백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남자도 얘기할 필요 없어. 누구한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과거는 싹 씻어졌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씻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씻음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고 평생 그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정을 이루면 다시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본래 가정을 통해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그거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럼 파괴한 상태에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거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본래 목적한 그 가정천국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이루는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제일 먼저 온 게 뭐라고? 부부관계의 파괴였어요. 부부관계의 파괴였어요. 제일 먼저 온 게. 그러면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이 연합한다는 것이 바로 종이 두 장을 풀로 이렇게 붙인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이게 남자 이게 여자예요. 그러면 이 각각이잖아요. 각각인데 이거를 연합한다는 것은 풀을 붙여가지고 온도치를 해가지고 둘을 이렇게 하나로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둘이에요, 하나예요. 자, 이렇게 딱 붙여서 이게 하나가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 하나 되는 것이 찢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이혼이라는 거예요. 이혼. 그럼 이 풀로 붙인 종이가 찢어지면 온전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삶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부부가 다시 회복해서 가정천국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 33절 말씀이에요.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요약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순종하라.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복종해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자,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랑하냐?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기를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는 주님의 뜻에 단 한 가지라도 거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0%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에게 붙이는 풀은 무슨 풀? 순종의 풀이야. 순종의 풀. 할렐루야. 이 순종의 풀을 여기 바르고, 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어떻게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남편에게 붙여야 되는 풀은 무슨 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풀과 사랑의 풀을 발라서 둘을 이렇게 딱 붙이면 그러면 이제 찢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는 순종의 풀을, 남편은 사랑의 풀을 붙여서 그것을 하나로 딱 붙였을 때 그때 이제 가정 천국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성경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베드로전서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렇지. 바울은 이렇게 그 바울이 얘기고 베드로는 이렇게 서로 말해서 상충된다면 이거는 사람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했어. 그럼 이 사람에게 얘기하든 저 사람에게 얘기하든 저 사람에게 얘기하든
그 내용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1400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구절도 서로 상충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나 베드로가 얘기한 거나 내용이 사실은 다 똑같아.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마지막에 7절에 남편들의 이와 같이 자식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와 거인이나 그 생명을 따라 너희가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들도 역시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베드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지식을 따라 아내를 동거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생명의 유업의 은혜를 함께 일반을 따라서 길이 여기면서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일단 가정천국을 이루려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존중과 순종의 본드를 치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의 본드를 칠해서 사랑과 순종의 본드를 이렇게 딱 붙여서 가정을 이룰 때 천국을 가정천국을 이루는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난주에 제가 박목을 시인 얘기를 했어요. 박목을이 자기 제자하고 바람이 났대요. 젊은 제자하고 바람이 나서 제주도로 도망을 가버린 거야. 부인하고 자식들 다 버리고. 그런데 이 박목을 아내가 제주도로 찾아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머리채 잡고 그냥 영자 붙이면서 막 그랬겠죠. 근데 박목을 아내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할 때 생계를 뭘로 했다 그랬어요. 바느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살아서 밥 먹으러 맨날 힘만 쓰고 그러고 돈도 안 벌었어. 부인이 다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 박목을의 부인이 이제 그 돈 모험들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둘이서 잘 먹고 살라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고 간 거예요. 이제 와서 막 머리채 잡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돈 버는 걸 이제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망쳤으니까 아무도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둘이서 잘 먹고 사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에 박목월 씨가 지은 시가 그거였어요. 바로 여러분들 노래하는 기러기 울어예 하늘 구만이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 깊었네.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다가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그 시를 그려서 이렇게 짓고 부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리고는 그냥 부인이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서 이거 진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 정말 가정을 지키는 현명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남편을 아마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남편을 하늘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날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얘기 듣고 우리 여자분들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는데 남자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남편을 순종하고 존중해 준다면 그런 가정은 천국을 이룰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부인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고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가 바로 가정천국을 이루는 비결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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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내에게 뭘 가르치냐, 뭘 말씀하냐 하면 아내가 제 남편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실천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지 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내의 잔소리는 여러분 지금 비오죠. 처마 밑에 지금 이 빗물이 톡톡톡 떨어지는데 그 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낙수는 뭐도 뚫는다? 파이로 뚫는다. 그러니까 아내의 잔소리는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서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지 말고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소를. 자, 당신이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바로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 정말 우리 집사람이 나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마음이 약해져 넘어가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이 물방울같이 말해가지고 남편은 막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방어 기제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제 막 쏘게 돼 있어요. 자, 잠언은 아내도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게 가정천국을 이루는 비결이다. 자, 잔소리는 남편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남편을 질리게 하는 도구고 잔소리보다는 격려가 훨씬 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할렐루야. 어떤 부인이 그렇게 해놨대요. 맨날 술 먹고 막 늦게 오고 하는 남편에게 맨날 술 먹고 늦게 왔다고 잔소리 하니까 남편이 점점 더 늦게 오는 거야. 나중에는 밤새고 안 오는 거야. 왜 안 올 거야? 집에 가면 싸우고 잔소리 하니까 그냥 가기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그러지 말고 남편이 술 먹고 오면 그냥 계속 웃으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이고 당신 오늘도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해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첫날에는 남편이 이 여자가 이 정신이 약간 헷갈렸나 이렇게 생각하더래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제는 점점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점점 술을 줄이고 결국에는 아내 따라 교회 가고. 할렐루야. 자, 남자들은 아내를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남자들은 존중받는 것을 제일 기본적인 욕구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존중을 누구로부터 받는 게 제일 좋으냐? 아내로부터 받아야 돼. 근데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면 존중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잔소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잔소리 들으면서 이 여자가 내 머리 꼭대기에 있네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잔소리보다 격려하고 또 호소하는 그것이 훨씬 더 남편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3장 오늘 읽은 성경에 너희 간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이요 외모를 단장하는 데 신경을 너무 쓰지 말고 내면을 가꾸는 데 신경을 써라. 할렐루야. 자, 외모의 아름다움은 한계가 있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한계가 없어요. 외모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하게 될까요? 계속 좋아질까요?
확인이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80살이 되고 90살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더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남편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 화장품으로 얼굴을 가꾸는, 물론 뭐 가꾸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화장도 해야죠. 화장도 하는데 어떤 여자분들은 참 바보 같아요. 남편한테는 막 산바람 머리로 막 이렇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화장을 예쁘게, 그거는 진짜 바보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런 건 지키는데 남편에게 더 예쁘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화장을 하려면 남편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세요. 근데 그렇게 외부를 화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화장을 하는, 마음의 화장. 내 마음이 지금 막 손상돼 있지 않아.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날카로워져 있지는 않아.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삐뚤어져 있지는 않아. 특히나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갈고 닦아서 가다듬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다듬은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을 대하게 되면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자들에게 또 얘기해요. 현숙한 여인으로 가정을 잘 돌보라. 할렐루야. 기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가정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아내들은 가정을 잘 돌보는 것보다 뭘 우선으로 많이 하죠? 경제적인 것들을 우선으로 많이 해요. 근데 부부관계가 파괴되면 부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손녀딸이 100일이 있거든요. 10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 양육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지금 막 보채고 있어요. 이제 애기들이잖아요. 애기들이 막 보채. 그러면 막 울고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그러면 막 신경 팍 쓰이죠. 근데 지금 이제 엄마 아빠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 막 보채는 거 그거 신경 쓸 길이 없어. 근데 지금 막 바쁘면 막 해야 돼. 근데 얘가 막 보채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짜증을 팍 내면서 야 조용히 해! 이러면서 이제 억압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정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계속 짜증내고 불평하고 떼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일단 낳았으면 2살까지는 아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바쁜 일이 있어도 그 바쁜 일을 제쳐놓고 애가 지금 왜 떼를 쓰는지, 왜 지금 이렇게 막 애가 보채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서 그 보채는 원인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 심한 부모들은 막 계속 물고 보채니까 어떻게 해요? 치고 던져버리는 거야. 정인이도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애기도 아닌데다가 막 그냥 입양한 부모들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 제가 들었는데 입양한 부모들의 이제 어떤 부모들은 진짜 잘 키우고 아이들도 참 잘 따르고 하는 분. 어떤 가정에는 아이들이 낳았으니까 계속 울고 보채고 막 떼쓰고 막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막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아이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막 쭉 패버리고 애들 한 대 딱 때리면 잘못하면 부러지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 발로 막 차버리고 그럼 부러지지 그러면. 뭐가 우선인가? 자,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사회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선순위를 가정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 힘들어도 힘들어 못해요. 안 해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가정에다 두라. 우리가 이제 내가 애들이 그랬어. 애를 너희들이 낳았으면 애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실제적인 걸 봤거든요. 다른 애 그 봤거든요. 부모들은 걔가 왜 그렇게 본체를 왜 그렇게 떼쓰는지를 몰라. 근데 저는 이제 딱 보니까 얘는 평소에 부모로부터 자기의 그런 어떤 욕구에 대해서 전혀 충족이 안 되는 아이야. 이럴 경우에 2살짜리 애가 있었는데 얼마나 떼를 쓰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평소에 부모로부터 자기가 막 지금 뭔가 이렇게 뭐 찝찝한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전혀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가정천국을 이루려면 아내들은 먼저 가정을 잘 돌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충실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10절에 12절을 보면 잠언서 31장은 진짜 좀 심하기는 해요. 여자분들에게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진짜 아이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완전히 원더우먼이나 슈퍼맨 아니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적이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애가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쭉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세상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냐? 아니에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아내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아내의 정서가 어떤지를 공부를 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진짜 좀 부끄러워요. 솔직히 우리 집사람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뭐 이거 이제 얘기를 해서 알아야 되니까 저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내들을 알아라는 거예요. 3장 7절에 베드로 3절 남편들아 남편 된 자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의 생각하고 여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남자의 정서와 여자들의 정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엄마 나 아파 그러면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품고 이렇게 쏟아 해주고 그랬대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엄마 품에 누워본 기억이 없어. 잊어버려서 있는 게 아니라 누워볼 기회가 없었어. 우리 할머니가 나를 키웠거든. 우리 할머니가 나를 키웠어요.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객지로 갔고 공부한다고 객지로 갔고 그 다음에 누나 나예요. 이제 형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시장에서 집에 올 때까지 춤을 추고 왔대. 내가 낳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딸딸에다가 이제 아들 낳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나를 맨날 품에 안고 할머니가 우리 엄마 젖도 안 나오니까 젖도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어. 그렇게 이제 키우다가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제가 막 어디가 아플 때 엄마 나 아파 이런 말을 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부모님들이 표현해 보지를 않은 거예요.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아셔야 우리 청년들 잘 배워야 돼.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 지금 막 예를 들어 똥을 쌌어. 근데 이제 막 보채 그럼 찝찝하잖아요. 막 보채를. 근데 지금 막 아빠 엄마가 바빠 그래가지고 그냥 내일이 막 볼일 봐. 그러면 이제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애는. 그럴 때 애에게 똥을 싸는지 안 싸는지 검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지금 네가 왜 이렇게 불편하니? 응? 왜 이렇게 짜증이 났을까?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서
아이가 자기 그 상태를 표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은 우리 장모님한테 그렇게 자라가지고 손가락이 조금만 아파도 나 아파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러거든요. 이번에 발가락 뼈가 골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발가락 뼈가 지난번에 요런 결석이 온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집사람이 막 배가 아파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괜찮아 내가 조치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막 침 넣고 그랬어. 나는 무슨 침을 놨냐면 혹시 장이 막혔나 싶어가 장 뚫는 침을 놨거든. 근데도 계속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병원에 데려가서 요런 결석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깨서 이제 나왔는데 여자분들은 약 먹어 그거 뭐 괜찮아 얘 아무도 아니야 약 먹어 이렇게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자분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아프면 그래 어디가 아파 얼마나 아파 많이 아프겠다 이런 감정적인 동조를 받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못하냐? 우리나라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교육을 못 받았어. 도리어 감정을 표현하면 혼을 내는 거야. 아이가 막 지금 막 마음이 안 좋아 울면은 야 남자가 시키면 울고 그래 막 이러는 거야. 그 울면은 그래 왜 어디 마음이 안 좋니? 응? 뭐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니? 어디가 아프니? 이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게 해줘야 되는데 울면은 야 이 남자 자식이 울는데 울지 마.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막 아파서 우는데 울지 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잘 배웠죠? 실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어릴 때 못 배워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앞으로 그렇게 우리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를 알고 아내의 욕구를 알고 아내의 정서를 알고 그리고 아내를 대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고 아내의 감정 상태는 남자보다 훨씬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아내의 육체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알아서 아내를 돌봐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남편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내예요. 할렐루야. 자식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니까 의무를 다할 뿐이지. 응? 저 우리 애들도 저 서울에 다 있는데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부모니까 부모의 도리로서 이렇게 하지. 뭐 걔들이 뭐 우리 집사람의 뭐 100분의 1도 못해요. 응? 자, 그래서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내다. 할렐루야. 부모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아내예요. 아내를 인생의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남자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막 미디가 닫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뭐 남편 있고 아내 있는데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막 그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만족하고 자기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언서 9장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 아내를 복되게 하고 네 아내를 즐거워하라. 다른 여자들 즐겁게 해줘봤자 그 나한테 나중에 그 와요 안 와요? 아무것도 안 와요. 그거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응? 근데 우리 쓰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은 핑계 쳐놓고 등산 가가지고 저기 뭐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등산 가가지고 막 바람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부인한테는 용돈 한 푼 안 주면서 그거 막 처음 만났는데 등산 간 여자한테는 막 해주고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우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하라. 행복하게 하라. 아내가 행복해지면 남편이 행복해지고 자녀들 행복해지고 가정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그거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면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데 열심히 힘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잘 공경해야 돼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돌봐야 돼요. 그런데 부모보다도 자녀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다? 아내다.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야, 네 집사람하고 엄마가 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건질래? 누구를 건져야 될까요? 아내를 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부모를 건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건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 원리고 그게 정말 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고린도서 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쳐라. 이제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주장하면 안 되고 서로를 지배하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도록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사용도 그렇고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가정생활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어 가라. 남편이 아내를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 가정은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 서로를 존중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절대로 분반하지 마라. 요즘 뭐 이혼을 안 하니까 조론을 한다 그러는데 조론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싸워도 부부가 싸워도 서로 각방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같이 살아, 같이 살아. 그래야 화해가 되지. 각방을 쓰는 순간부터 점점 그림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각방 쓰지 말고 싸워도 같이 합치라.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이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서 정말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가정 천국을 경험하고 또 그 복된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죄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가정을 통해 천국을 미리 경험하도록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범죄로 타락하여 이 가정 천국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와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 천국을 쓰는 기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다시 아름다운 천국처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